자, 오늘은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드냐? 기도를 혼자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기도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기도는 힘이 든 것입니다. 왜? 혼자 수고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힘이 들게 되고,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히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수고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마다 자리마다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영적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정말 혼자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참 부러웠던 적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물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야,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야, 그게 뭘까? 그리고 나에게는 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뭔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뭔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노력이 늘 앞서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뭔지가 얼마나 궁금하고 또 그런 음성들을 듣고 싶은 소망이 크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과 같은 정말 내 둔한 기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저의 사역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영적 삶에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죠? 얼마나 큰 저의 삶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에게 저는 진실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신 여호와, 그 주님을 더 많이 누리시고요, 복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그저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믿음의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듯이
우리 기도의 시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복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자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만큼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그죠? 정말 뚜렷하게 외적인 소리.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지만, 그를 향한 주의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크게 들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듣고 싶은, 깨닫고 싶은 말씀은 주의 음성과 소리가 늘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로만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죠. 그죠? 이렇게 외적인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깨달음으로도 임한다는 것이, 내적인 깨달음으로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외적인 소리로만 자꾸 기대하니까 내 안에 내적인 깨달음들을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때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주님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주의 내적인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외적인 소리로도 들려지지만은 내적인 깨달음으로도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듣습니다. 누구나 듣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분들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명자이거나, 그러면 또 뭐 기도원에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선교사님이거나, 혹은 목사님들이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도 들었다. 사무엘은 지금 어린 아이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평범한 사람에게 들려서 그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평범한 사람에게 들려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어서 누구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제 목회정 가운데도 많은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런 음성의 인도를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저의 사역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소박하게 이 기도학교 책을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좀 감수를 받았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찾아갔었고요. 제가 초본을 원고를 써서 몇 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선배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강문호 목사님도 찾아갔고요.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씀, 아니 백 목사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학교라는 방법과 기도의 영적 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러시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움을 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이 아주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을 왜 그동안 한국 교회는 1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많은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그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때부터 이 땅의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불같이 달려왔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비범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날 한날을 영광되고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없는 어린 사무엘은 곁에 있던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무심히 지나갔죠.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게 세 번째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에게 깨달음이 왔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구나. 그래서 엘리가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뭐죠? 앞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었죠. 내가 이 땅의 불의함을 다 심판하고 내가 다시 너희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도 사무엘이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 갔더라면 하나님은 5번도 말씀하고 6번도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지요.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까지 부르신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불러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종에게 알게 하신, 알게 하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이고, 두 번이 아니면 세 번이고, 세 번이 아니면 네 번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기도 중에 어떤 내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기도 중에 어떤 내적 깨달음이 왔는데 그냥 지나치는데, 그런데 그런 음성들을 그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중에, 대화 중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보다가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반복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었구나. 주의 뜻이었구나. 지금 최근에도 제가 혼자 기도하는 제목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저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하는 대화인데 그런 주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이 알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거든. 오늘도 그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영혼이 기쁜 것은요, 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도 내 영혼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요,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D.L. 무디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추운 겨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 이상하게. 왜 잠이 오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에 불이 다 꺼지고 이제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한낮도 아니고.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은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지. 그리고 거리에 누가 있겠어? 전도는 낮에 가서 사람들이 많을 때 해야지. 근데 잠이 오지 않고 왠지 마음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적인 큰 소리가 들리면 순종을 하겠는데, 그죠?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마음 없나요?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막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깜깜한 밤이잖아. 그러니까 내 이성은 지금은 잠을 자야 돼.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야. 지금 거리에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내 이성은 그런데 내 영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뒤척뒤척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 견딜 수 없어서 그 추운 겨울밤에 외투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디가 살던 집 골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이 내적인 주의 음성들이 쉬지 않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하고 큰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많이 들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깨달음으로도 듣고 분별력으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깨달음으로 임하고
영으로 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의 기전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풀투르니에라고는 의사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하루의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인 치유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 방법을 주장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상처만 치료받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 상처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과 그 영혼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인 치유 맞는 얘기거든. 사실은요,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은 상처만 낫는다고 낫는 게 아니다. 전 인격이 치유되어야 된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한 분인데, 그 모든 깨달음을 그분은 어디서 배웠느냐? 책에서 배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새벽 4시만 되면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날들을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책의 제목이 뭐죠? 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신의 기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책은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내 기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전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걸 우리가 소리로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늘 내적인 깨달음으로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50일의 여정을 통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크게 누리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는 인생이 그저 내 뜻과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의 모든 인도자가 되신 여호와, 그분의 인도를 뚜벅뚜벅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완전한 인도자와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 갑니다. 그러나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 복되고 귀한 길, 살고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도 말씀하실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아멘.